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 같으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이시면서 우리를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분의 모든 사역을 끝내신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분의 능력은 정능하심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대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잖아요. 살아계신데 그분이 무능하면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데 그분이 나를 미워한다면 기대할 게 없고 오히려 우리는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일하고 돌아오는 아버지 손을 늘 바라보면서 오늘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뭘 사들고 올까? 아니면 특별한 날, 어린이날이나 생일날, 오늘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뭘 해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부모를 바라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대해도 좋을 만한 분으로 믿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2장부터 쭉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갖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상상도 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것을 오늘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세요. 아마도 여호수아가 걱정도 많고 근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 죽었고 이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나에게 기름을 붓고 나를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다라고 지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모세를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모세를 향해 등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저들인데, 과연 내가 저들을 인도하고 이끌어낼 때 그들이 내 말은 잘 들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해주실까?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비록 길은 좀 어려워도 별일 없던 광야에서도 저들이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 전쟁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인간이라면 수도 없이 많은 걱정거리가 그의 마음을 짓누를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주세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가는 길에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해주겠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봤어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능력을 본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땠는지 그는 봤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해줄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줄게. 네가 할 일은 모세와 똑같이 내 말을 기억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것만 하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살려고 뭐 여기 가서 아부하고 저기 가서 이런 말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갑자기 군인들을 모집해서 찔러총, 받들어총 이런 거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너는 그저 내가 너에게 준 말씀만 지키면 돼. 그것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모세가 자기에게 기름 부은 것보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너희들의 지도자다. 앞으로 잘 따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호수아 장군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동의했을 때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셨을 이 말씀을 들었을 때가 여호수아는 훨씬 더 힘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2장이 딱 되면 여호수아가 모험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는요.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매 지파에서 믿음 있고 담대하고 지혜로운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선택해라. 그리고 그들을 보내라. 봐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열매를 가져오게 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2장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 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예요.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당했던 일들이 마음속에 남아서 똑같은 상황이 되면 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겁나게 만드는 상태. 여호수아는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12명 중에 1명으로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돌아온 12명의 사람들, 특별히 10명의 사람들이 자기들과 본 것을 똑같이 얘기해요. 과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땅이 확실합니다. 기름짓고 비옥했습니다. 농사를 지은 그 농산물들을 보면 정말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았으면 딱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의견이 똑같아요. 근데 10명이 얘기합니다. 근데요, 땅은 좋은데 사람들이 거칠어요. 땅은 틀림없이 좋은 땅인데 우리가 그 땅의 주인이 되기에는 이미 주인 된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그들을 딱 봤을 때 그냥 우리는 메뚜기 같았어요. 이거는 해보나 마나입니다. 어릴 적 추수가 끝난 논을 지나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아이가 지나가도요, 수천 수만 마리의 메뚜기들은 한 번에 다 도망가 버려요. 오늘 그들이 고백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 한 명이라도 우리는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서 결국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뱅뱅 돌았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그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2명을 보냈는데 이 2명이 돌아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본 땅은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낙 족속은 장대하고요. 40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 못 가요.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없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경험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지. 형통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돌아왔을 때 좋은 고백을 하겠지. 그들이 돌아왔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하겠지. 그런 기대감을 갖고 2명을 보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가 기대한 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묵을 곳이 필요한데 묵을 곳도 있을 거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쫓는 가나안 군사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겨도 주실 거야. 여호수아가 그런 기대를 했겠죠. 내가 이 아이들을 보내면 가자마자 죽겠지? 그런 기대를 했다면 절대 보낼 수 없죠. 내가 이 2 사람을 보내면 돌아와서 똑같이 믿음 없는 고백을 하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면 못 보내죠. 여호수아는요, 믿음 안에서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해줄게.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글귀가 써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읽을 때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2명의 정탐꾼을 인도하셨어요. 심지어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고백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고백하고 그들이 경험한 것을 고백하지만 여호수아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대한 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대한 대로, 내가 믿은 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 그대로 2명의 정탐꾼이 그 길을 걸어가고 돌아와서 내가 원했던 대답, 저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저들이 믿음 안에 있다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여호수아 2장에는 여호수아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가나안 땅의 왕이 듣게 돼요.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잡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라합이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정탐꾼을 숨겨요. 그리고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왔다가 다른 곳으로 이미 갔습니다. 빨리 쫓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라합이 군인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2명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 나뿐만 아니라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당신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이미 바산과 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을 때 우리의 감담이 녹았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여리고성,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근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당신들에게 주셨을 때 제발 우리 가족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이 약속을 합니다.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에 들어올 때 이 창가에 붉은 천을 길게 내리어라. 그러면 우리도 너를 지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은 여리고성이 다 함락되어지면 때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라합이 살몬이라는 남자랑 결혼을 하거든요. 이 살몬은 유다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라합은요,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이 보아스는 다윗의 아버지를 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3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던 그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져요. 이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상상할 수 있었지만 그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된 가정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할 것이라는 것은 여호수아는 절대 기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대대로 행하시는 일들, 인간의 믿음대로 행하시는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놀라운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마치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일들 해주실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를 생각해 봤어요.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김영란 장로님,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저분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인천이 아니라 저기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병리 거기서 만난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경기도 용인에서 천막을 치고 목회를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가신 곳이 강원도 거기에요. 거기서 우리 장로님이 저희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그렇게 만났어요. 많은 기억은 없지만 우리 장로님 따님을 내가 업어줬던 기억도 있고 그 사모님한테 밥 얻어먹었던 기억도 있고 되게 좋으신 분이셨어요.
살면서 계속 소식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하고 계속 연락이 닿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제가 우리 장로님을 노년에 모시게 될지, 그리고 저는 그런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부르실 때 내가 그 길을 환송하리라. 기쁨으로 환송하리라.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제가 기대하진 않았지만, 저는 목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지만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제 마음속에 제가 어릴 때 사랑을 많이 쏟아주신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잘 섬겼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가장 크게 찬양하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기쁨으로 내가 천국 환송 예배를 내가 드리고 모셔야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우리 김성근 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때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선배님으로 만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잊었죠. 소식도 모르고 축구장에서 만난 그분. 그리고 저희 교회 전사님을 오셔서 2년 동안 계셨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고, 어제 댁에 가서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들이 저한테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해 주셨지만 목사님께서 또 우리 인해교회가 장례 예배를 잘 드려주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희 자매님도 그렇고 또 동생분들도 그렇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거든요. 그렇게 따져서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김진규 집사부터 시작해서 조혜정 집사님,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을 이야기한다면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 동안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해야 제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일들로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마치 보물상자 풀어놓듯이 우리에게 풀어놔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결국은 하나님 이 일을 원하셨군요. 2명의 정탐꾼 보낼 때 여호수아는 그들이 돌아와서 좋은 소식을 전하겠지. 오늘 성경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저들의 간담이 힘은 다 녹아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와 싸울 사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들은 이미 우리에게 졌습니다. 이런 고백,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여호수아는 기대하고 2명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대대로 그들은 똑같이 어쩌면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 2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걸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라합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여인을 사용할 것이라는, 라합은 살몬과 결혼할 때도 자기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그 이름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런 일들이 툭툭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 가운데 제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내 나이 이 정도 됐고, 하나님, 내 아내 이제 아이 못 낳습니다. 아시잖아요. 이제 나 다른 거 기대 안 해요. 그냥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대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하시고 이 민족을 구하시고 세계 선교에 써주세요. 저 그런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제 분수를 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제가 알 수도 없는 비밀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툭툭 내놓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그런 존재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에 오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고 하나도 기대하지 못했지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요, 제가 생각했고 제가 계획 속에는 한 분도 없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고 때가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상상도 못했던,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보답이에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세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대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겨워. 이제 여름 되면 제일 먼저 뭐 하긴 하세요? 제 아내는요, 아침을 시작하면서 딱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저한테 뭐 사랑해 이런 말 안 합니다. 짱구야, 오늘 날씨는 어떻게 되니? 이거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온도가 어떤지, 날씨가 어떤지를 통해서 옷도 뭐 맞춰 입고 그러려고 그러겠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뭐부터 보세요? 오늘은 여름 되면 특별히 막 덥고 습도 올라가면 막 불쾌해지잖아요. 오늘은 온도가 어떻게 되지? 오늘 힘들겠는데? 또 직장 생활하시면 오늘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나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오늘 3년 전에 교회 오면서 가서 또 생 노가다 해야 되는데, 불 앞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들 앞에 있든지 간에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고 상황을 기대하지 마시고 내 앞에 서 있는 사람과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보다 더 앞서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무슨 기대하셨어요?
저는 오늘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여기 의자에 앉아서 계속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에게 설교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세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저 그렇게 기도하고 여기 올라왔거든. 찬양하는데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기대대로 제 심령을 뜨겁게 하셨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대대로 이 시간 제가 설교하게 하시고 저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제발 하나님 좀 기대하세요. 하나님 기대하세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오늘 6월 1일입니다. 한 달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은 이미 늙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을 계산하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과 소망과 희망은 젊은이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기대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수도 없이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저도 엄청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가득 차졌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어떤 인생을 만났는지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저는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